오늘은 창세기 11장 나머지 구절 전체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아침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시도인 이 바벨탑 사건 직후에 우리 인간 세상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인간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까지 올리려고 했죠. 지난 본문에서 계속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의 연합, 사람의 연합만으로도 충분히 견고한 성을, 벽돌로 만든 견고한 성읍을 쌓을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맹신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그런 공든 탑은 그 탑의 끝은 그들의 인간의 승리가 아닌 단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강하고자 했던 그 화합이 아닌 흩어짐이었고 또 하나의 언어로 우리의 뜻을 오해 없이 모두 소통하고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닌 소음이 될 수밖에,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언어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집단적 반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어 소음, 많은 말들이, 주장들이 있지만 각자의 떠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소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많은 의견들이 다 그럴듯한 의견이 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의 얘기가 나에게 소음처럼 들려지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앞서 보았던 인류의 그 집단적 반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많은 주위에 있는 소리들이 다양함이라는 미명으로 내 입에서, 상대방의 입에서 뱉어져 나오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소음 이상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적에 지금 이 상황이 혹시 그때와 같지 않은가라는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대한 반역 직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큰 반역 뒤에는 커다란 벌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종의 근데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천둥 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한 벼락이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꾸짖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내려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바로 직후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이 아주 담담하고 조용하게 한 줄기 생명의 흐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0절 말씀,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꾸짖는 말씀이 아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게 지금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놀라운 인류 문명을 내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의 계획들을 외치며 성공의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열거하시는 겁니다. 거창한 문명이 그 무너진 자치 위에,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치 위에 하나님은 가장 작고 미미해 보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누구인지 한 명도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그 이름들의 나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했을까에 주목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이름도 주목하지 않는 이 이름들을 왜 나열해 놨을까라는 부분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미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구속사적 관점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실패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은혜의 계보, 발음조차 힘든 이 이름들의 나열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그 은혜의 계보였다는 그 사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반복되는 그런 일종의 인명부라든지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혹은 중요 서류들 사이에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 넣는, 보통 이런 걸 부속 서류라고 그러죠. 이런 식의 일을 할 적에 그냥 구색 맞추기에 끼워 넣는 정도의 그런 넘어가도 될, 건너뛰어도 될 부속 서류, 혹은 단순한 혈연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그런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이어져서 흐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웅장한 하지만 조용한 신학적인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동일한 생의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오늘은 죽었더라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만 반복이 되어 있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동일한, 어찌 보면 지루한 듯 보이는 이러한 동일한 세계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을까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이적이라든지 특별한 사인들이 있을 법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은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듯한, 반복된 듯한 그 이어짐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일회적인 어떤 신앙의 높은 충만함, 고양, 이런 것도 아니고 단발적인 기적의 체험도 아닌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듯한 낳고 살고 죽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신앙은 이어짐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의 신비가 아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식을 낳고 그 일상의 고단함을 정직하게 피하지 않고 살아내는 그 과정의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피를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아들을 통해 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바통을 겸손히 넘겨주는, 어찌 보면 지루한 듯한 하지만 경건한 일상의 반복 속에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에 열어서 정말 뜨거운 그 체험을 맛보게 하는 그 한 번보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큰 일들, 구제를 하고 나라를 살리고 이것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낳고 살고 죽는 과정에서 내 자녀에게 이어진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어져 간다는 것. 바벨탑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시대는 항상 어떤 시대의 정점에 대부분은 죄악의 정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영웅주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웅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를 정치적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을 구원할 그런 영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바벨탑에 보여주는 영웅주의 시대는 끝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오늘 열거한 이 이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중단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1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냥 계속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들을 다 이름 뜻을 한번 찾아볼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한 16절에 가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17절, 18절까지 이어지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읽어봤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앞선 10장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억이 안 돼 있고 이름만 쭉 이어지지만 요 10장 25절에 보니까 벨렉이라 하였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렉의 이름 뜻이 나뉘다 혹은 갈라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벨렉이 살던 시대는 이 바벨탑 사건의 후유증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지면에서 사람들이 모두 흩어짐으로 아주 극심한 사회적 분열 그리고 갈등의 시대였다라고 성경 역사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지금 나뉘었죠.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완성된 그런 국가인 듯한 모습을 갖고 있던 이들이 나눠지고 또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던 그 시대였습니다. 서로를 말이 달라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통의 시대에 지금 불통의 시대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폰에서도 AI를 통해서 쉽게 번역이 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상 말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심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달해서 이념의 대립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념만 다릅니까? 세대간도 엄청 다르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얘 마음을 모르겠어. 사랑의 공동체라 불리는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겠다 주장을 하지만 개개인의 주장들, 그 그룹의 주장들을 따로따로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던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점잖게 무시를 하는 상황. 모든 가치가 보통 파편화라고 그러죠. 다 깨어진 상태. 그리고 잘 묶여져 있는 듯 하지만, 공동체라는 이로 묶여져 있는 듯 하지만 절대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성경은 그 혼란의 한복판 속에서도 이 벨렉을 통해, 역설적인 얘기죠, 벨렉이 나뉘다 갈리다 했는데 그 시대를 통해, 벨렉의 시대를 통해서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약속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렉 시대 이름이 그렇듯이 그렇게 다 흩어졌지 라는 것, 현상적인 것에서만 포커스가 아닌 그 끊어진 사회 속에서도 벨렉 이후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그 계보를, 약속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리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또 경제적 상황이 요동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마치 스프링처럼 반복돼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시대적 조류가 신앙을 위협한다고 해서 경각심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평할 때도 있었고, 이단이 아니고 그냥 이 메인 주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동으로, 신앙적 선동으로 성도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던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약속의 줄기를 끊지 않고 계시다는 것. 벨렉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쪼개지고 흩어지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은 점점 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어가고 결국 그 완성을 위하여서 모든 과정들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 족보는 26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역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선택받은, 어찌 보면 선택받은 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받은 이들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하고 그런 낭만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28절의 상황, 하란의 그 참담한 상실의 기록,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절에는 인류의 어머니가 될 이 사람인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이 불임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 지닌 깊은 결함, 결핍,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적에 복받은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자식도 못 낳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가정이 무슨 복받은 가정입니까? 상처 많은 집안이죠. 그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결핍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문을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전년에 내세우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잠재력이나 혹은 생물학적인 능력, 자손을 잘 많이 낳을 수 있는, 혹은 가문의 배경, 그 뿌리가 든든하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가문의 배경이 기인하지 않음을 온천하에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몇몇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는 뭔가 나올 게 없어요 라는 그 고백, 어찌 보면 제로죠. 아무것도 없다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라는 그 고백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에, 그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봅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을 주로 언제 씁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다시 비출 때 사용하죠. 그래 성공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얘기. 과거를 조명할 적에 분명히 이것도 역시 인간보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뭐 이런 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야 라고 습관처럼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이전도사님 어린 걸 봤는데 진짜 다른 애들 다 운동장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우리 그 이해담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담, 예수님을 담는. 항상 주일 예배당 와서 성경 말씀이 있었고 뭐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당 와서 맨날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예배 맨날 빼먹고 어디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녔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속담은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알았죠. 저게 진짜 제대로 제 구실한 인간이 될까 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며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으니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순간 대부분은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치유하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 사람이 완벽히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처 입고 부족한 자를 찾아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워가심으로 사람을 비적한다는 것,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님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후대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 어떤 그 명령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창세기 12장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11장,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 그리고 세상 가치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초라한 아픈 그런 가족사, 그리고 불임이라는 대가 끊길 것 같은 그 긴 터널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곡차곡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요나처럼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그런 침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인생은 그저 그런 듯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듯한 지루한 반복을 지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반적인 삶이 곧 내 삶이고 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우리의, 나의 미래를 위한 역사를 묵묵히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